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제목은 남은 자의 축복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노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시골에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이 양조장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합니다. 여학생만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 대학 입학시험에 붙을 리가 없습니다. 2번 떨어지고 3번째에 도전했는데 막 시험을 보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자신 있게 쓴 문제가 뭐냐?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야? 5대양 6대주를 쓰는 문제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 대학 시험에 5대양 6대주? 글쎄, 그럼 어떻게 썼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5대양은요, 최양, 박양, 김양, 이양, 선양이고요. 6대주는 소주, 맥주, 포도주, 양주, 매실주까지는 썼는데 마지막 하나가 막걸리뿐인데 주자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썼어요. 이때 아빠가 탁자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 쉬운 문제를 쓰지 못했단 말이냐? 탁주도 몰라, 탁주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잘 모르죠. 술은 뭐 평생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는 막걸리가 탁주라는 거는 이제 배웠네요. 부전자전이에요. 예수를 믿어 택한 자로 남은 자, 렘넌트가 되기는 다 틀렸습니다. 남은 자는 렘넌트거든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되긴 다 틀렸어요. 렘넌트. 본문을 기록한 미가는 BC 700년경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 위험에 직면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 타락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 행위가 심각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가볼까요? 그 보면은 그 두려운 뇌물을 인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스라엘은 조만간 슬픈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의 말씀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편에 서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 렘넌트가 있는데 이들이 받게 되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특별한 약속.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3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남은 자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12절 가볼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 본서에서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5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지가 되는 거죠. 심판과 전쟁과 연결이 되는데 4장에 언급된 남은 자는 신앙으로 인하여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당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모아서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추수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은 자의 수는 매우 많다는 뜻으로 마치 양떼들이 우리에 모였을 때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의 수가 매우 많아서 그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리라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스라는 말은 보스라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요새화된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요새화된 성읍. 그러므로 남은 자를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리라는 말씀은 남은 자들 아무라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남은 자의 신학은 구약에 계속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남은 자의 신학이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은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8명만 남았죠. 또 여리고성이 몽땅 무너지고 망할 때에도 기생 라합의 집은 남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이렇게 남았죠. 붉은 띠를 내려놓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더라고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택한 자를 접붙여서 교회를 완성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건져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가 돌아오고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이 오늘날 다 성취가 됐죠. 성경은 남은 자들의 일찍이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볼까요? 보면은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996년 개봉된 이레이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레이저. 아놀드 슈에제네거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 영화에 존 그루거는 미 연방수사관인데 특히 정의를 위해 증언한 증인들을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입니다. 소위 증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리커린이라는 여주인공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범죄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커린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아예 커린이라는 사람의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 아놀드 슈에제네거 영화 이 포스터예요. 이게 이레이저라는 것이 이 사람 이제 특별 소위 증인 프로그램 증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정부 기관의 담당 전문가지요, 이 사람이. 근데 이때 커린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과거 기록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레이저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레이저예요. 이레이저가 뭐예요? 지우개예요, 지우개. 이게 이레이저가 지우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줍니다. 근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 공권력이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계시죠.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말끔히 지워버리시고 육적 문제를 성과각으로 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코로나의 풍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다 보호하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선두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하반절 볼까요? 보면은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아는 자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기서 아는 자는 왕과 병행을 이루며 그 메시아를 암시하는 거죠. 아는 자, 그는 왕이고 그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흔히 길 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저마다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세상 길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상의 길은 죽음의 길이죠. 로마서 6장 3절 가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이 선고된 거예요. 사망.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그 영혼이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서 늘 불만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육신적으로 죽게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내세의 영원한 사막,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적 종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그저 단순히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그게 결국은 죄의 길이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가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국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가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막다른 길. 그리고 영어는 데드 엔, 죽음의 길. 또 블라인드 홀리, 눈먼 길, 그런 거예요. 막다른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부산에서도 대연동 있잖아요. 그 동서국가도로를 황령사까지 못 갔었죠. 제가 왔을 때 한 그저 20년 전이죠. 이제 이 서면까지 갔었는데 황령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용호도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고 났어요. 다리가 계속 뚫리는데 이런 다리였죠. 이런 다리였는데 끝에 이걸 어떻게 이러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는지 더 이상 못 가요, 못 갑니다라는 거를 그거 어떻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동서고가도로 얼마나 막 달려가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많이 사고 많이 났어요. 거기서. 이런 게 뭐 대연동뿐이겠습니까? 부산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는 마지막 낭떠러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당황스러운 표현을 한 것이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한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인생길을 찾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다른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된 거예요 전부 다. 헛되도다. 또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상향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데는 없다. No place.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상향을 찾아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직 천국만이 진정한 이상향이지 세상 길은 모두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가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글이 뭘까요? 갈보리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가상천원에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 순간 그 성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려오는 거죠. 휘장이. 성소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쌓게 합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휘장은 담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것이 휘장을 찢으신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고은정이라는 책이 있는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하루 중 한 줄 마음의 산책이라는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은 살자가 된다. 참 멋있어.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은 살자. 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경력.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은 대박 전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은 다들 힘내. 뿐만 아니라 노 거꾸로 하면 온 되는 거죠. 잎산 근지를 뒤집으면은 지금 산입, 지금 즉시 산에 들어가도 된다. 금지 거꾸로 하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악을 의미하는 영어는 이불인데 뒤집으면은 라이브, 살아있다는 것이죠. 삶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희망으로 가는 반전의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에게 닫혀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렘넌트, 남은 자들에게 닫혀있는 길들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셔요. 13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남은 자를 구원하게 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몇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길을 여는 자라는 원문의 뜻은 방호벽 또는 포위벽을 뚫고 터치고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기를 태어났을 때 그 이야기거든요.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지고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홍사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뵀는데 쌍태예요. 근데 이제 먼저 베레스가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나오겠다고 먼저. 그랬더니 이제 세라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랬더니 베레스가 저거 떼고 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장자가 되는 거죠. 홍사는 손만 났을 뿐인데 손을 이제 실을 맸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레스가 이 영적인 위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천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마치 야곱하고 에서하고 똑같죠.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 직분을 이제 우습게 여겼고 그 야곱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베레스가 바로 그런 거죠. 베레스는 자기가 메시아의 계보라 내가 메시아의 계보다 하면서 먼저 나온 거예요. 지치고 터치고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야곱같이 베레스처럼 앞에 서야 합니다. 앞에 영적으로 옮기는 거죠.
기도에 앞서야 될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레스가 되고 그러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메시아 족보에 보면은 바로 베레스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 3절을 가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 낳고 헤스로 남을 낳고 그래서 이게 베레스로 이제 이 메시아의 계보가 내려갑니다. 참 이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들 해방한 자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면은 이사야 42장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감옥의 담을 헐고 흑암의 벽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방의 길, 광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드라마와 같은 최루급 사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최루국 13장 21절을 좀 가볼까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사막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그 낮에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는 낮에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추워요. 그래서는 온기를 이제 불기둥을 통해서 온기가 스며들도록 해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들을 항상 안전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이스라엘 왕이셨으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또 원수들이 성문을 해치며 그 성문을 지나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선두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도 어떤 부대가 선봉에 섭니까? 가장 강력하게 용맹 있는 장수를 선봉으로 세우죠. 선봉이 치고 나가야 뒤따르는 부대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능력이란 뭡니까? 골리앗이 아니죠. 다윗이죠. 특별히 해치며 지나서 나갈 것이라는 이 세 단어는 그 강도를 깊게 연속적 점층 대구법이에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좀 해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해치며 나가는 거죠. 지나서 나갈 것이다. 한때 이런 아이들이 숲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가 그만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자 그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소녀 하나가 침착하게 우리 다 같이 숲 밖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 제안을 하고 손을 잡고서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웬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잡으려고 따라가는데 새는 또 홀짝 앞으로 가고 또 가다 보니까 조금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얼마 안 가서 숲에서 나와서 집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문재인 문구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대에 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포 가운데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 전체를 바치는 헌신의 증서에 기쁨의 도장 찍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독일의 대문호 곤터 그리스라는 분이 이제 축시를 발표했는데 그때 밤에 경기장이라는 축시를 썼습니다. 축구공이 떠올랐어요. 이제 이 곤터 그리스라는 사람의 축시예요. 시를 밤에 한 경기장이었습니다. 축구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꽉 찬 관중석.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인생은 언제나 단독자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참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고독하게 골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와 1대1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많이 있잖아요. 골키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슈팅하는 그 골을 몰고 가는 사람 둘이 만난 거예요. 이제는 1대1에 골을 넘어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숨막힌 상황이었죠. 이제 자 이거를 골을 막느냐 아니면은 놓치느냐에 따라서 그런 뭐 명암이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심판의 호각이 딱 울리는 거예요. 확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깊이 막 찔러서 이제는 1대1에 강경된 거예요. 이제 프리킥 그런 게 아니라 막 경기하는 도중에 1대1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휘슬이 확 울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거 보니까는 여기 휘슬이 하나 있었는데 이 휘슬 하나 불어야 실감이 나는데요. 이제 심판이 휘슬 부는 거야. 휘슬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 옵사이드. 아유, 옵사이드가 된 거예요. 세상에. 옵사이드. 순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됐죠. 때로는 우리는 환호하는 관중과 골을 넣어 성공하겠다는 열망 속에 심판의 선언이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영적인 옵사이드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들보다 앞서가면은 방향을 상실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기도의 용사 조지 물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호각을 울립니다. 옵사이드. 2021년도 남은 자의 축복의 반열에 서셔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호받고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심과 손도로 행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